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오늘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소리가 무슨 얘기냐?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얘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 내 자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성령의 믿음을 주셔야 믿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메시지를 잘 전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하셨어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는.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울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이 도생에 내 백성이 많으냐.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 이거예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뭐냐?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살아나게 하셨다 이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마지막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해가지고 다 죽을 때에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우에 달았어요. 그거를 보는 자마다 다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데 노뱀이 예수님 아니에요. 장대들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 맞아요. 그 노뱀이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노뱀을 다 사단의 그 세력을 완전히 꺾었다 이거예요. 그거를 믿고 장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알아들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 오늘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첫 번째로 광야의 불뱀 사건, 이게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든지 자 봅시다. 민수기 2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한번 성경 찾아보시든지 앞에 좀 띄워두시든지 찾아보세요. 이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21장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6절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광야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살기가 힘들어요. 살기가 즐겁고 평안하고 그렇습니까? 우리 어차피 광야 생활이에요. 일 안 하면 여러분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여러분들이 그 소산을 먹고, 그리고 뭐 직장 다니는 직장에서 그 봉급을 타가지고 페이를 받아가지고 그것까지 먹고 살고. 이게 힘들어요? 쉬워요? 다 어려워요. 광야는 바로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며 그냥 맨날 그 하늘에서 만나만 주니까, 그게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러다가 이것은 뭐냐, 하박한 음식이라고. 그러니까지 나중에는 맨날 이것만 줍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살라고 준 건데 그거 가지고 만족할 줄 모르고 자꾸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욕심이 대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줄 몰라요? 사망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회개를 합니다. 그 7절입니다. 봅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사오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래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도 뭐예요? 죄에 대하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앙이 죄예요.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자, 회개합니다. 그때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 불뱀을 노수로 만들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가 다 어떻게 하더라? 살더라. 그 불뱀 쳐다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쳐다보면 돼. 그냥 다루는 거. 근데 그 안 쳐다보면은요 죽어. 다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믿으면 돼. 그냥 안 믿었나? 그래서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이 복음 설명하려고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장대에 대한 노뱀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 거듭내야 된다 하니까 어떻게 그냥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불뱀은요, 이것은 모형적인 의미입니다. 모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뱀을 뭘 얘기하냐? 불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에 빠지게 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뱀이에요. 그럼 뱀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느냐? 아니죠. 뱀 속에 사단이 역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친했던 동물이 뱀이라고.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요. 어떤 사람은 뱀이래. 뱀이 가장 친한 사람. 그러니까 친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집안 식구가 왼수래요. 예수님께 그랬었어요. 그럼 집안 식구가 그럼 부인과 남편이 다 왼수입니까? 그게 아니고 사단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 속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속이는 자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속하지 않은 거짓을 말하다. 거짓을 말해 제 것을 말해. 거짓말쟁이에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거짓말. 자꾸 속여요. 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속여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냐? 속여서 무너지게 했어요. 이게 누구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기니. 사탄 마귀가 똑같은 이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사탄 마귀만 쫓겨난 게 아니라 그의 함께하는 사자들도 함께 쫓겼다. 마귀는 하나예요. 마귀가 부리는 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귀신들이에요. 귀신은 많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쫓겨났어요, 세상으로. 계시록 1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을 잡으니 세상에요. 어디를 가든지 보면 용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이번에 제가 태국 가는데 태국 가면은 공항에 보면 큰 용을 만들어. 크게 만들어. 공항에 태국에도 가도 있고, 자 보면 나라들마다 중국에 말할 것도 없고 대만도 그렇고, 용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짜고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용이라는 거는 이건 진짜 본 사람 없잖아요. 상징적인 동물인데 이게 사단을 상징하는 건데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서로 짜고 그렇게 만들자 간 것도 아닌데 전 세계 다 있어요. 베트남도 있고 다 천개. 이게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해의 불범은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 속에 마귀가 있다 없다?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속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마귀가 역사를 해서 사람들을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 여기에 잡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장대우의 뱀이라는 장대우이가, 장대는 곧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뱀이 아니라 십자가를, 장대는 곧 뭐냐? 십자가를, 마귀는 뭐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고, 장대는 뭐냐?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무 십자가. 그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대는. 그런데 장대에다 뭘 달았어요? 뱀을 달았어요. 자, 이 뱀은 뭘 얘기하는 겁니다.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다 살더라. 그리고 이러니까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사다는 거예요. 놋뱀을 보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게 놋뱀이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사단의 그걸 거기다 달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장대 위에 뭐가 달렸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 다 깨뜨렸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맞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꺾어져 버려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죽으셔야 되느냐? 사단의 이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에 달린 뱀. 장대 위에 달린 것은 불뱀을, 놋뱀을 놋으로 만들어가지고 불뱀을 달아놨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단의 패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끝났다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람들을 물려서 발을 묶고 죽였는데, 야, 너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죽어가지고도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여러분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를, 이 권세를,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사단의 권세 십자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이게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전해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냥 예수 믿고 막 그냥 영접하고 막 그러니까는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되는 순간에 뭐냐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꺾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제가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신이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더 이상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끝나버렸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사단의 사망 권세가 끝났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권세가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은 뭐냐? 사망의 권세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완전히 여러분들 해방된 줄 믿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종로로 탈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는요, 참소하는 권세예요. 이게 꺾어진 겁니다. 참소하는 권세. 지난번에 욥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뭐라고 참소하잖아요. 욥과 같이 그런 의인은 세상에 없다. 아닙니다. 한번 재산을 다 쳐보세요. 아들, 딸 다 죽여보세요. 10명의 아들, 딸 다 죽고 재산이 다 잃어버려요.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니까 또 와가지고 뭐라고 참소합니까? 아직도 몸이 건강해서 그렇다고. 건강도 쳐봐라. 이 참소하는 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들 와가지고 기대되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오늘 예배 시간에 가면 뭐니 더운 데 가서 선풍기 에어컨 바람에 쐬든지 아니면 그 시원한 데가 놀지 뭐 교회 뭐라고 하고 딱딱하는 거죠. 앉아가지고 여기 뭐 하는 거야? 자꾸 속이는 거 우리를. 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참소하는 참소의 권세가 끝나버렸어요. 어디서 이루어지냐? 십자가의 권세 아래서. 이거는 미리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뭘 상하게 하는 겁니까? 권세를 깨뜨린다는 얘기예요. 권세가 깨지는 겁니다. 사단이 끝나고 사망이 끝나고 그럼 뭐가 이루어지냐?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사단의 권세 위에 있는 게 영생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요,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불신자들이 보면은
사단한테 물어보고 살잖아요. 마귀한테 물어보고 살잖아요. 이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은 조금 덜한데 그래서 지금도 손 없는 자 찾는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아요. 왜? 그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럼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그 말 들어야 돼.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런 말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날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일날은 빼야지. 예배하는 날은 빼야죠. 그런 거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권세 끝났어요. 사단의 능력 위에 권세가 있어요. 능력과 권세가 다른 것이 뭐냐? 능력은 나에서 내가 만드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은, 권세는 뭐냐면 위에서 주신 게 권세예요. 사단의 능력은 사단에서 나온 거예요. 아, 저 사람 능력 있어. 무슨 능력?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 능력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또 그렇게 해서 뭐가 자기 능력을 만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체력을 만들잖아요. 힘을 만들. 이런 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권세는 위에 주신 거예요. 옛날에 자 차를 타고 가다가 조금 세게 달리면은 다 숨어 있다가 딱 나와가지고 호로락 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차는 서야 돼. 안 쓰면 안 돼. 뺑소니 그래 도망가면 어떻게 벌금이 더 많이 물어. 보면 그 사람 벌금 별금을 일 없어. 옛날에 전투경찰 전경 이건 아저씨 꼬도발이 그 병사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꼼짝 못하고 서. 그게 뭐예요? 그게 권세예요. 위에서 주신 거예요. 권세. 우리는 어떤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의미하는 장대에 십자가를 의미하는 십자가 다시 말해 십자가 위에 왜 사단을 의미하는 불뱀을 왜 달아야 돼? 십자가를 불뱀의 그것이 다 꺾어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꺾으셨다 이거예요. 권세를 다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주님이 가지고 있던 이 권세를, 사단을 이겼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해할 자가 없다. 근데 왜 자꾸 사단한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해할 자가 없어. 우리가 해할지를 못해. 근데 왜 거기서 자꾸 종로를 타고 있습니까? 다 끝났는데. 신앙생활은요, 위에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뭘 줬어요? 권세를 주었어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 권세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나한테 의미했어요. 위에서 주셨다 이거예요. 권세는 그 하나님께서 그 권을 내게 줬어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승리하시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돼요.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리는 여자한테 뭐라 하세요? 하나님 저게 자꾸 나를 괴롭히는 귀신 쫓아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게 귀신이라고 해서 나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귀신 나와버렸어요. 이게 권세예요. 바울의 이름을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라.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비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 하나님 저 불쌍하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권세예요. 있는 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신분적 기도. 하나님 내가 연약하니까 나에게 좀 힘 주세요.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못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를 치료하시고 힘 주세요. 건강 주세요. 경제 회복해 주세요. 이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뭐냐면 권세 있는 기도가 있어요. 권세 있는 기도. 열쇠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는 기능, 잠그는 기능. 우리에게도 기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잠가야 돼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 도둑질 못하도록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적 기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뭐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 나와라.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마라. 추방하는 거예요. 추방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이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